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저는 인생의 길에서 목표하는 바를 이룬 분들의 스토리를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Q&A 시간을 갖는 세미나나 북 콘서트, 세바시, 이런 세상을 바꾸는 시간, 이런 강의가 있다고 하면은 시간이 허락되는 날에는 그곳이 어디든 부단히도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몇 년 전 어느 날 그렇게 제가 한 세미나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가님이셨어요.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한 유명한 작가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세미나였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당시 전주였나요? 네, 전주까지 갔던 것 같아요. 목회자 휴무일인 월요일과 마침 시간이 딱 겹쳐가지고 마음 편하게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가 유달리 기억이 나는 것은 지방에 이렇게 막 내려가서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라 이 작가님의 강의 때문이었어요. 강의를 그냥 하는 사람은 없지요? 네, 강의는 강의마다 분명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 작가님도 반드시 또 전해야 할 분명한 주제가 있는 그런 강의였어요. 그런데 강의가요, 주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들로 막 이야기를 이 작가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당시 강의 주제가 정확하게 딱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선명히 나지는 않지만 강의 주제가 예를 들어 AI다, 챗 GPT다 하면은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들어볼 수 없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라든지 무슨 물류가 어떻고 외교가 어떻고. 이 전주까지 와가지고 그 강의실 의자에 앉아 있는 청중들은 무엇을 들으러 왔습니까? 강사가 누구든지 그 강사가 전해줄 해당 주제를 들으러 왔겠지요. 강사님 키가 크거나 얼굴이 잘생겨서 강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으니 얼굴 뜯어보려고 오는 분은 한 분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 주변 청중분들이 도중에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전화 받는 척하면서 완전히 가시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데 가방 가져가시고 전화 받는데 가방 가져가시고 제 주변이 쓸쓸했습니다. 저도 중간에 화장실이든 전화든 뭐로든 그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늦었습니다. 적당한 핑계를 대서 나가고 싶었지만은 늦었기도 했고 작가님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존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앉아있다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굉장히 허탈했죠. 네,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찾는구나. 내가 만일 그 누군가가 된다면, 내가 만일 그 누군가가 해당된다면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파악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소방관이요. 소방관으로 예시를 드는 겁니다. 소방관이 아무리 컴퓨터를 잘 다루고 청소를 잘하고 정원을 잘 가꾸고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하고 이것저것 능숙하다 할지라도 소방관은 가장 본질인 무엇을 잘해야 할까요? 화재가 났을 때 불을 잘 끄고 빨리 그 화재 현장을 진두지휘를 하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구조해야겠지요. 불이 나면은 119로 시민들이 찾는 이유가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소방관이요, 컴퓨터, 청소, 다른 기타 일도 너무 잘해요. 컴퓨터 얘기하면 컴퓨터가 말이야, 청소 얘기하면 청소가 말이야, 아주 나이스하고 잘 이야기를 해요. 다 좋은데 정작 불은 못 끄는 거예요. 불이 나면 시민보다 먼저 도망가, 제일 먼저 도망가고 불 무섭다고. 누가 소방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면 제대로 답도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그러면 소방관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겠지요. 제가 소방관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경찰관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엇이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이런 기준 또 예시로 말씀드렸던 이런 방향성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처음 방문해서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바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기준과 방향을 두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증거를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증인이라고 합니다. 직접 보았거나 아니면 직접 들었거나 직접 경험한 것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사실대로 직접 아는 것만 말해야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 들은 것에 자신의 생각을 조금 보태어 가지고 내 생각에 아마 그런 사람일 거야 추측을 한다거나 내 일에 들었는데 그럴 줄 알았어 이 지레짐작을 한다든지 이 추론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증인의 자격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증인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 자신을 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이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자기 생각이나 지레짐작이 가득한 추측이라든지 이 추론함이 일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일체 하나 없이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함에 있어서는 인간의 배움이나 별다른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지혜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들으러 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덕을 세우고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렇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써야 하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예컨대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예컨대 정치에 관한 사견이나 경제에 관한 사견을 듣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덕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으로 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견해나 이 지혜가 들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혼란과 분열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린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주 겸손하고도 또 겸손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을 학식으로 또 배움의 기준을 두고 평가해 보면은요, 바울은 뛰어난 사람, 또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 할 수 있겠다, 결단만 내리면 얼마든지 지적인 논쟁으로 공회에서, 교회에서, 또 길가에서 청중들을 압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따지면 바울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지식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또 지혜를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 학원으로, 수학 학원으로 온갖 엘리트 교육을 다 받았음에도 그런 배움의 발을 전혀 내세우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메시지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러 공회에서, 교회에서, 또 길가에서 청중이 모여들 때 바울은 다른 소리 하지 않고 복음의 사람이구나, 정녕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다른 일체의 소리를 하지 않는구나, 이렇기 때문에 바울의 권위가 섰던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이 모습은, 이러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인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표본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리더로 세워주시며 교회로 계속해서 부르시는 이유,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며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기쁨을 누리라는 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린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던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사람, 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임을 기억하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배움, 우리의 학식을 다 내려놓고 대단하다 여겼던 견해나 생각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무척 떨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은 약함, 두려움, 떨림이라는 단어와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바울의 새로운 면, 또 인간적인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전도 여행을 몇 차나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 전도했던 바울이 이 두려워한다고, 떨었다고, 약하다고, 인간적인 면이 있네, 새롭게 느껴질 수 있지요. 그러나 사실 이 고백은요, 인간적인 모습처럼 보이는 고백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고백을요, 우리가 유심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 처음 부분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의 배경은 뭐고 특징은 뭐냐? 고린도 땅은 겉으로 볼 때는 교통이 발달하고 문화적으로 아주 성장하는 도시였지만 이 고린도 땅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우상과 음란의 문화로 얼룩진 곳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그런 고린도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신자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이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이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가 없을 것만 같은 이 고린도 땅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고린도 땅을 떠올릴 때, 또 교인들 앞에 설 때, 고린도 시민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약함은요, 이러한 배경을 떠올려 보며 여기서의 약함은요, 바울을 평생 괴롭혔던 육체적 어려움의 약함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이 약함은 복음의 약함을 뜻합니다. 도무지 복음이 들어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불모지 땅에 복음을 들고 갈 때에 나오는 바울의 인간적인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복음은 약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실제로는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약하다, 복음의 약함에 대해 다소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지만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약함과 더불어 또 이 두려움, 떨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두렵다, 떨린다. 고린도 새로운 불모지 땅에 오니까 다 나를 째려보는 것 같고 심장이 떨리고 미치겠다. 바울의 어떤 이런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매일을 담대하게 살았던 사람이며 성도들에게 오히려 담대하라 권면하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심리적으로 두렵고 떨릴 새가 없는 사람이에요. 빈틈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배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요. 타고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소위 바울의 출신, 바울의 살아온 요즘 말로 하면 커리어는 어마어마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태어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습니다.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빈틈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출신으로는 학식으로든 당장 어디 뭐 요즘 말로 하면 일타 강사로 가도 될 만큼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두렵고 떨린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 삼아 말한 것이냐? 바울 자신이 메시지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증거가 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뭘 전해도 나 바울이 얘기하는 거니까 나만 보고 믿어라는 이런 걸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강력한 외모로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리스 수사학적으로는 이런 걸 에토스라고 합니다. 또 설득력 있는 전달 능력으로 청중을 압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또 파토스라고 하지요. 뿐만 아니라 뭐 딱딱 맞아 떨어지는 탁월한 구성 논증으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막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의 고백과 같이 바울은 다른 것을 일체 다 소용이 없게 느껴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신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자신을 도우며 인도하고 계심. 이것을 바라보고 확신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령께서 자신을 도우며 인도하고 계심. 오직 성령께서 자신을 도우며 인도하고 계심. 이 구절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도우며 인도하고 계심을 아는데 바울은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지의 신뢰성에는 강력한 무슨 외모도 아닙니다. 설득력 있는 전달 능력도 안 통합니다. 딱딱 맞는 구성 논증도 하나도 들어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모도 전달 능력도 논증도 다 소용이 없지만 성령의 나타나심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선포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외모로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뭐 카리스마로 무슨 뭐 대단한 것으로 전달 능력으로 가서 헬라인들에게 이야기를 야야 이렇게 한다고 헬라인들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돌 같은 마음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무너지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구했느냐? 성령의 나타나심을 바울은 평생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그 무엇보다 단 한 가지를 구할 수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루, 오늘 이 매일이 기적이 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바울은 두 가지 핵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 지혜는 인간이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참 지혜는 하나님께서 계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벼룩과 고양이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벼룩과 고양이의 이야기. 네,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 벼룩과 고양이가 길가에서 만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물어봅니다. 벼룩아, 너 뭘 잘하니? 벼룩이 뭘 잘한다고 했을까요? 난 뛰는 걸 잘해. 한번 보여줘봐. 고양이 앞에서 벼룩이 폴짝폴짝 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참을 뛰고 땀을 흘리며 벼룩이 고양이에게 물어봅니다. 자, 야옹아, 이제 네가 잘하는 걸 보여줘. 고양이가 뭘 잘한다고 했을까요? 고양이가 뒷발을 이렇게 구르면서 폴짝하고 점프를 합니다. 그렇게 벼룩 앞에서 고양이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점프력이 워낙에 좋아서 고양이가 어디까지 점프했는지 벼룩이 다 보기도 전에 점프해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뛰어봤자 벼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재주를 가졌다 해도 한계가 있음을 나타낼 때 쓰는 속담이 뛰어봤자 벼룩이다라는 말이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숱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과도 같다 왕왕왕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디서 책 몇 자 보고 와가지고 왕왕왕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 아무리 대단한 지식이 들어있고 아무리 그 논쟁이 얼핏 듣기에는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그 논쟁은 결국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의 견해는요, 결코 추측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꽤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볼 때에 그것은 뛰어봤자 벼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금 배우고 조금 뭐 아는 게 생겼다고 그 배운 걸로 그 아는 바로 그 크신 이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마치 벼룩과도 같구나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한 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 먼저 6절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지혜, 곧 인간의 모든 지혜는 없어지며 또 공허하고 헛되며 마치 물거품과 같이 금방 사라지고 말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그 지혜가 없어지지도 않고 공허하지도 않고 헛되지도 않고 영원 무궁한 것이라면 우리 인간들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며 바라며 하나님 안에서 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빠르게 정답을 내리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답은요,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속히 찾아내지 못합니다. 왜 찾아낼 수 없느냐? 7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요, 육에 속한 사람과 그가 가진 세상 지혜에게 의도적으로 비밀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이 부르셨고 완전하게 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지혜를 주시기로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자신의 지혜,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영화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육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완전하게 하신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매일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한 자들이 저지른 만행이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롭고 훌륭하다고 여김받은 자들이었겠지요. 로마 시대의 엘리트로 불리는 자들이었겠지요. 당시에는 대제사장과 헤롯과 빌라도와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들이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합니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사실은요, 역으로 해석을 해보면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한 개도 없습니다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증명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세상의 눈에는요, 이 예수님이 전혀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한때 지나간 이야기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시선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견해와 배운 학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조차 없지만 우리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아는 바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 깊은 마음의 소리는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우리가 가장 잘 알겠지요. 우리 마음의 아주 깊은 내면의 소리는 내 자신만 아는 것입니다. 친구, 가족, 부부관계처럼 가깝고 친밀하다 할지라도요, 내가 내 마음의 깊은 내면에 담긴 그 소리를 내가 꺼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깊은 내면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은요, 삼위일체 성령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같은 위격으로 한 분이기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걷고 싶을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예컨대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거래처의 중요한 직원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와 같은 동호회 회원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겠지요. 그때 거기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책임지고 말하거나 또 무언가를 행동해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늘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제 행동을 주관하여 주세요. 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는 대로 살기를 바라잖아요.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데 오늘 주신 하루를 주께 감사하며 이 하루를 주님 이끄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동행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면은요, 그냥 이 내 배운 바대로, 내가 그동안 짧게 듣고 짧게 본 바대로 그냥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을 넘어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지 누가 사는 대로 생각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기에 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주께 하듯 하며 성령님께 끊임없이 임재하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본문에서는 신령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울이 기록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엄밀히 말하자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 다시 말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관심이 없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이 육을 가지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육을 가지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바쁜 사람이야, 얼마나 많은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관심을 가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부정이나 안 하면 다행입니다. 가서 맛있게 먹고 맛집으로 부어라 마셔라 새벽까지 자리하고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계속해서 자고 유기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즐겁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육을 가지고 빨리 돈 벌어가지고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고 넓은 집 좋은 차 사고 싶은 것들 생각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들은 자세히 이렇게 몇 자 살펴보진 않았지만 왠지 성경책 그 가죽 겉표지만 봐도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뭔가 그만하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애초에 알 생각이 없고 그냥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당당하게 인정도 합니다. 나 세상적인 사람이야. 나 돈이 좋아. 나 육적으로 아주 충만한 사람이야. 나 돈이 좋아. 나 영적인 일들 방해 안 하고 그쪽 세상을 존중해. 나는 영적인 일들 방해 안 할 테니까, 영적인 사람들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나를 좀 내버려둬. 왜? 나는 세상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살겠어. 아주 쿨하게 이렇게 인정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네, 바로 기도하고 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에 속한 사람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무엇이 신령한 사람입니까? 성령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누구나 그 말씀을 바르게 판단하며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행동 가운데 그렇게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영에 속한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를 16절 말씀을 통해 기록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요? 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집시다. 네, 세상 가장 뜨거운 눈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불신자들을 보면은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불신자들을 보면 이 신자들을 바로잡기 원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아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예수라는 자를 왜 이리 떠받들고 다니는지 내 한 수 가르쳐 줘야겠어. 막 시비를 걸고요, 시도 때도 없이 논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불신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회방하고 또 거스를 때 이것은 우리를 향해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우리에게 논쟁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벼룩과 고양이 이야기처럼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음에도 하나님을 향해 논쟁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지요. 반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피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담긴 그 신비함과 경륜을 이해하며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옷자락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중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그 비추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